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환영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1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둠이 있었고 또 교회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1년을 지나고 나서 위기가 기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위기를 기회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열렸고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모든 사역들을 풍성하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2021년은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결코 코로나는 위기가 될 수가 없고 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1년을 더 가든 2년을 더 가든 3년을 더 가든 또 코로나보다 더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든지 상관없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해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너무 놀라운 그 은혜들에 비하면은 작은 파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앞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보이는 땅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시겠고 영원까지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세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미래와 사방과 전 세대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현재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바라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큰 대형 마트에 데려가가지고 이 손수레를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여기에 다 담아와.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리가 갑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아이들에게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네가 가고 싶은 만큼 두루두루 다 다녀봐라. 네가 밟는 이 땅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지금 와 있는데 땅이 한 평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이가 있습니까? 나이는 많고 가정은 부유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희 자녀도 셀 것이다. 그럼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 말은 너희 자손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오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신 것처럼 동현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황송한 말씀을 에이 안 주실 거면서 말만.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 땅에 한 평도 없는데 다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내 자손에게 이것을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그 다음 세대 100년, 200년, 1000년 그 이후까지도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진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옹졸한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면 예 하나님, 오늘부터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의심, 불안, 초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걸으면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이면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삼천포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천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서부 경남도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하나님 더 넓은 땅도 주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의 많은 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다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할렐루야.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4절에 18절 말씀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은혜의 땅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자신의 죄가 보이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에 선한 열망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는 다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기도회까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배를 다 참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참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예배의 영광, 예배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와야 합니다. 목사만 준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예배와 함께 또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벽을 깨워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기도가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만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세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속적인 전도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아이들이 다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초등부와 학신회 뿐만 아니라 청년 2부, 청년 1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각 부서들은 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부모 연결 사역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마당에 올 때에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인사해 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올해 목표는 우리 유초등부부터 청년 1부까지 현재보다도 적어도 2배까지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가족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들에게 이런 가족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많은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 많지만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6가정이나 있습니다.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올해 안에 끝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10월 24일 초청주의를 했을 때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오셨고요, 어떤 분은 아내가 오셨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오셨고, 어떤 분은 형제들이 오셨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에 희망을 보여주신 거죠.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게 보였던 그 가족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찬양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매월 매주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먹고 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가족들에게는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형제들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조사를 평소보다도 더 잘 챙겨야 합니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또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더 많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올해 2번의 초청주일을 할 것인데 그때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다 초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교회 올 때 남편 신발을 자기 옆에다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몸이 같이 와서 저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가족들의 사진을 늘 앞에다 두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외롭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진을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들고 올 정도면 얼마나 간절해야 여러분 신발을 들고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야 그 사진을 펴놓고 날마다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내년에 하지, 또 내년에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 내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그들에게 있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물러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올해 성부를 보리라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 맺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전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열매 없는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가 다 함께 다짐한 것처럼 올해 우리 모두 몇 명을 전도하기로 다짐했습니까? 몇 명을 다짐했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자기 자신도 안 들리는 목소리를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능히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티끌보다도 많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명의로 된 땅이 단 한 평도 없는데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리라. 땅 부자가 되는 큰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나중에 약 6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10명이 아니라 여러분 100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한다면 아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을 바라보겠습니다. 100명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내 어눌한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 적어도 1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칭찬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잘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정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진지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 한 통 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 걸려면은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하다 보면 전화도 하루 미루고 뒤로 이틀 미룰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전화 거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은 참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은혜들,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진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꿈을 스스로 작게 꾸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안 됩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만 열면 채워주신다는데 왜 열지 않고 있습니까? 열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제일 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전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저는 작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목사로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있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꼈고 작년 한 해를 그렇게 구름 속에 둥둥 뜬 것 같이 기쁘게 보내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 적어도 20명 이상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평생 예수님 밖에서 살아온 그 인생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감격이 제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인생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만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을 낼 것입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워도 좋습니다. 목표는 그런 분들을 적어도 올해 50명 이상 만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열매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열매 맺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땅은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올해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 같은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는, 그냥 단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기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가족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이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과 이름이 불림을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 비로소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잖아요. 동현아, 동현아. 저는 그 음성을 읽지 못하거든요.
너무 그 음성에는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과 담대함이 솟아나거든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동현아, 동현아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생각하면은 다시 용기를 내는 거죠. 아,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이지,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거지.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것이 서로가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알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진정한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에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은 어디서 왔냐면은 매주일 구역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구역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 구역 모임이 참 부담이 되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그렇게 하니까 구역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제 청소도 자원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구역에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올해부터 언제 식사가 이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식사 준비도 이제는 구역별로 돌아가지 않고 조를 짜서 이제 식사 준비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6조나 7조를 짜서 조별로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역에서 부담이 완전히 식사 문제에 대해서 구역에서는 완전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역 모임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정으로 구역 모임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챙기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구역 본연의 그런 교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은 구역원 중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석하는 분들이 주일에 생길 때는 반드시 신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든지 전화로 신방하든지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아픈 분이 없는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는지 챙겨서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구역장 권찰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청소와 식사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연로하신 분도 몸이 아픈 분도 학생들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부모처럼 그렇게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밝은 인사를 받으면 너무 기쁘죠? 기쁩니다. 인사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뭐 꼭 그걸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해야 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십시오. 반갑게 웃어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고 먼저 인사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하이 교회가 그냥 형식상에 같이 모여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함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예배와 기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완성합시다.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갈망합시다.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와 그런 목표들을 통해서 우리 하이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